51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믿어져야 죄송합니다. 다시요. 시작. 부활이 믿어져야 복음이 감격스럽다. 오늘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할까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요, 복음, 부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처럼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지나고 나면 또 문제의 산을 넘으면서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굿뉴스, 정말 복된 소식, 그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요즘처럼 돈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 돈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리장이었는데요, 세리라는 이 직업이 이 유대인들의 진짜 피를 뽑아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 매국노 같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던, 그래서 부자가 됐던,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텅 빈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이 별말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제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만나봐자, 김 집사님, 오늘 제가 집사님 집에 유하여야겠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황당할 겁니다. 목사님이 제정신인가? 왜 자기 집 놔두고 우리 집에 오고 난리야?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아니면 우리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집 치울 생각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뭘 대접하지? 그런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코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듯이 삭개오는 이 말이 자신의 인생에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학폭이라든가 이 왕따 이런 문제로 드라마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잘 모르고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학폭이나 왕따시키는 이런 일들이 정말 나쁜 일들이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뭘 합니까?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데요. 함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뭔가 내가 있는 이 폼이 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그 당시에 인싸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왕따 당하던 학생이 전교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싸움 잘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학생, 모든 학생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학생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친구가 돼줄게, 너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땅과 하늘과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토록 흠모했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요.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요.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겠다는데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목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토록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의미가 있겠죠. 나는 삭개오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삶의 짐,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가 내 편에 서셨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소리치며 감격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가? 아니, 진짜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복음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냐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다,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인데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살다 보면 늙고 죽는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땅의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말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요,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세상에 한번 쌓아 놓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죽음이 여러분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은 쌓아놓은 만큼 더 허무합니다.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눈이 안 감긴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눈이 안 감깁니까? 이 땅에 남겨놓은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수고하고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아니 이 땅에 무언가 미련이 남아있어서 눈을 감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한번 살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십시오. 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혈과 육입니다. 천국은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혈과 육은 땅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
이 모든 육신은요 땅에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 화장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땅에 묻던 화장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썩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런 껄끄러운 소리. 지금 난 살아서 아직도 우리 청년들 같으면요, 내 인생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 썩을 것, 썩는 것, 이런 얘기 듣기 껄끄럽습니다. 왠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조금 좀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오는데, 지나간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7, 80평생, 요즘 100세 인생을 사니까요, 100년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될 만한 그런 업적이 있을 텐데, 다음에 오는 세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이룩한 그 업적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잠시 세상에 왔다 갔지만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보셨습니까? 새 차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새 차에서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 차 냄새를 맡고 그 차를 딱 타는 순간 그 차는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가 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무리 새 차처럼 보여도 그 차를 팔 때는 누군가 퍼스트 오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는 중고차로 팔지 에이전시에서 파는 새 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신상품이죠. 새로운 옷, 새로운 집, 새로 만든 집에, 모델하우스 만든 집에 가보고, 잘 만든 집에 가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체스턴 쇼핑센터에 가서 신상품을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새롭다고 해서 산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딱 걸쳐지는 순간 그건 다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 것이라고 느꼈던 감격은 내 손에 들려지는 순간 반으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새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참 의미 없다, 덧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용엄니라고 하죠. 탤런트 김수미 씨가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듣다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김수미 씨가 지금 나이가 7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4살. 우리 교회도 74살 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쓸 만큼 돈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보면 가방도 옷도 명품이겠죠. 가방도 옷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 한계가 있고 내 삶이 점점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이제 모든 게 다 시들어지고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아플 일밖에는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30, 40, 50, 60 되면 나이가 일어나는 게 이게 찌뿌드등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인간극장을 보니까 100세 된 할아버지가 99세 때는 벌떡 일어났는데 100세 되니까 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늙었으니까 아플 일밖에 없어요. 늙고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늙었는데 건강하면 죄밖에 더 찍겠습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늙고 병들고 아프면 이제 이 땅의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좀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손 3, 4대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고, 나는 이 땅에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수미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아플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기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행복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위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맞아.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다스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야, 세상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늙고 아플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 활력이 넘치고 기쁘다,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위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맞아,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복음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살만해서 그래요. 진짜 복음이 복음답게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처절한 삶의 민낯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매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의 건강이요, 백척간도에 놓여진 저기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건강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건강해서 그래도 뭐 할 것 같은데 내일은 갑자기 의사를 찾아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지금이라도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복음은 복음답게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한 그 부부들을 한 쌍씩 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결혼식을 안 했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결혼식 참 많이 했거든요. 그 한 쌍 결혼한 커플들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내가 주례한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례를 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의 아드님이었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때 옷을 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 결혼식을 제가 그 주례를 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두 사람의 뜨거웠던 사랑은 어느새인가 식어져 버리고 둘은 이제 남남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예찬합니다. 사랑이면 다다. 우정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난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술 같은 것, 건강, 젊음, 난 호주에서의 이 삶,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찬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즐겁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토록 예찬했던 사랑, 우정, 이 땅의 삶,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맞아, 이게 진짜였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더 큰 허망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실제로 죽음이 우리들 앞에 딱 다가오면요, 모든 것은 마치 그 장작불 앞에 있는 얼음처럼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 모두를 허무하게 만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5절 5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좀 잠깐 놔두시고요, 이 쏜다라는 말이 스팅이에요. 영어에서는 스팅이라고 하는데 원래 독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독침을 탁 맞으면은요, 처음부터 독침 맞고 그냥 죽진 않습니다. 이 독침에 있는 독이 우리의 몸에 퍼지면서 힘이 없으면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데, 사망이 바로 우리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직 독침이 물려도 건강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침을 맞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 독침 같은 것이 내 삶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듭니다. 살면서 더 낙이 없어집니다. 야, 젊었을 땐 참 좋았는데, 그땐 건강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곳도 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음식 맛도 없다더라,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그냥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요, 사망은 사망의 삼위일체라고 불려지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망, 그리고 죄,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은 세트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동네 깡패와 똑같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깡패 만나보셨습니까? 동네 깡패요. 근데 나는 약해요. 근데 동네 깡패는 정말 우락부락 힘이 좋고 몇 명씩 몰려다녀요. 내가 꼭 집에 가는 그 길목에 이 동네 깡패 두세 명이 딱 버티고 서서 내가 집에 가는 길에서 딱 나를 만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안 하면 죽을 거야. 너는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저 깡패들을 이길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다른 곳에 이사를 가면 저 깡패 안 만날 텐데. 그런데 부모님은 이사 갈 생각은 전혀 없고 나는 매일 집에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깡패를 만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언제나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매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참 잘 지켰는데 얼만큼 잘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킨 것 같은데 왠지 한쪽 구석에선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 잘 산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좀 한 번만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이래서 온 겁니다. 이래서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요 로마서 2장을 보니까 양심이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양심이 어떤 일 하다 보면은 난 별 생각 없이 일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못한 것 같네. 내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 사람을 좀 미워한 것 같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도는 내가 나쁜 의도였던 것 같아. 하여튼 우리의 양심에 조금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요 그 양심에 걸리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를 끝나고 이제 웨스톨길을 전 쭉 가니까요. 사우스프링빌 갈 때 웨스톨길 가면 만나기 싫은 분이 꼭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경찰. 근데 꼭 차에 그 경찰 참 나쁜, 죄송합니다. 이것도 방송 나가는 거니까. 좋은 분인데 어둠 속에서 차를 세워놓고 스피드건을 꼭 쏘세요. 제가 예전에 웨스톨에서 걸렸습니다. 자동차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릴까요? 밟으면 나가요. 이상해요. 밟아도 안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80을 밟아서 좀 덜 밟았는데 9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종이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숨어서 있는 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제 차가 먼저 이제 가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죠. 웨스톨에 경찰이 서 계시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웨스톨 가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경찰 옆을 제가 쓱 지나가요. 그런데도 꼴 보기 싫어요. 저는 죄를 안 졌는데도 걔가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율법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 살 것 같은데 율법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너 이렇게 살면 힘들어. 너 이렇게 살면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의 부담 속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양심이 법이 됐거나 율법이 됐거나 율법 아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 알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렇게 합니다. 힘들다, 힘들어. 요즘은 열심히 해도 돈이 잘 안 돼. 지친다, 피곤하다, 바쁘다, 허무하다, 세월이 참 빠르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지? 힘든 일이 또 시작되었네.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어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율법, 죄, 사망.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자꾸 들이대니까 율법이라는 기준 없는데 없을까? 왜? 율법의 기준이 있으면 너 어겼어, 너 1kg 오버했어, 2kg 오버했어,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율법, 죄, 그리고 사망, 이 터울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생활을,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집도 밭도 없는 곳, 그저 장렬하는 태양만 있는 그 모래바닥 같은 곳,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제 시작돼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자에게 부활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요즘은 솔루션이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오은영 씨 찾아가면 됩니다. 개가 문제가 생기면 강정국 씨 찾아가면 됩니다.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백종원 씨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제가 신혼부부가 집들을 해서 갔더니 이건 신혼부부의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냐 했더니 백종원 만능 간장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루션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은 솔루션이 있어요. 인생에도 솔루션이 있어요. 인생에도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에도 솔루션이 있어요. 죽음에도 솔루션이 있어요.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는. 이게 NIV로 보면은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전 NIV가 훨씬 낫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ut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솔루션은 이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답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느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직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라는 어떤 그런 진단을 받거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한 선고를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안 될까? 이제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분 성함은 모르는데 그분 친척분이세요. 저희 아버지의 친척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안경 쓰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분을 매번 안경 쓰신 아줌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안경 쓰신 아줌마인 거예요. 그럼 참 잘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경 쓰신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뭐든 먹을 걸 사들고. 그래서 왜 찾아오셨나 봤더니 암이 걸리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그래서 아마 교회다 기도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진짜 죽음의 문제가 뼈저리게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의 실존에 대한 그 허망함이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해결하셨어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러니까 앞으로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현철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페리스 힐튼이 부자니까 런던의 헤롯 백화점인가요? 이름도 몰랐어요. 기억도 안 나요. 런던의 체스턴이겠죠. 헤롯 백화점에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러면 자가용 비행기로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매장에 손님 다 빼. 걸리적거린 그런 애들 빼고 진짜 손님이 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페리스 힐튼이 뭐 한다고 그랬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페리스 힐튼이 프라이스 택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가오가 있죠. 어떻게 프라이스 택을 보겠습니까? 페리스 힐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현철 목사님 본인도 붕어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구니 사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겁니다. 부모만 잘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페리스 힐튼이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 아버지가 준 그 리미트가 없는 카드가 있다면 저도 체스턴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수십억 수천억 달러를 은행에 잔고로 넣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매장에서 여기부터 여기 정도까지의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스크래치 정도 한 거예요, 돈에. 예. 돈이 빠져나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돈은 계속 불어나니까 돈에 스크래치 정도 한 것 정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즉 깡패 같은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죄 졌어. 그래 나 죄 졌다. 너 죄 질 거야. 그래 나 죄 질 거야.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느껴지는데 감격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감격이 없겠냐는 거예요. 김현철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인가?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저한테도 한 권 선물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게임의 룰이 달라졌대요. 저도 알겠어요, 그게 뭔지.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저녁에는 뭐 딴 거 안 해요. 그럼 예배만 드리면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연합 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큰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요, 대학교를 빌린다든가 어디를 빌려서 크게 프로그램을 갖고 이런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의 일이에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또 형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아직도 옛날인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다 꼰대라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여자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인간을 만났어요. 그런데 헤어질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누가 죽는 게 더 나을까요? 속으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남편이 죽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유로워져요. 이제 뭐 새 남자를 만나던 혼자 살던 마음대로 사십시오. 예. 여러분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온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없습니다. 성경 없답니다. 2절 2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옛날에 너희들은 노예였어.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였어 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유인이요. 자유인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buy one get one free입니다. 부모님이 티켓을 사면 자녀들은 따라서 뭐 놀이터도 가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바이원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젠 예수님의 은혜의 룰로 들어왔어요. 이젠 생명의 길, 솔루션이 된 겁니다. 누군지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부터 어느 친구가 암이 걸려서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까? 예전에 작년에 한번 이렇게 전하려고 했더니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바로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친구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어떤 그 때문에 몇 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더는 내가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명으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쭉 써보냈어요. 그 친구 한 절에 벽이 왔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믿고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구원은 너무나 쉬운데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겠구나.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마 마음을 닫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랄드 윌슨의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단계가 있대요. 한 단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 구원받았다, 영접한다라는 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복음에 눈을 뜨는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에 눈을 뜬 단계랑 복음을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내가 어느 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어.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제 그 철로선이 있는 거예요. 기찻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찻길을 넘어가려고 딱 기찻길 중간에 딱 왔는데 시동이 딱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찻길 위에 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시동을 걸어보겠죠. 빨리 시동을 걸어서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 변선 뿌뚜 하면서 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위기의 순간에 가면 뭐 제정신이 들어서 딱딱딱딱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막 몸을 풀려고 하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차는 거의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이 안전벨트를 풀렸는데 안전벨트도 안 되고 밖으로 문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얼굴을 만져보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기차가 내 차를 치기 전에 뒤에 있었던 트럭이 내 차를 빵 하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그 트럭이 거기 기찻길에 서서 기차와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의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만져보다가 밖으로 나와서 난 살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보니까 트럭이 있고 그 부서진 트럭에 있는 운전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이에요. 정신이 없어서 트렁크의 뒤편에 앉아서 이제 911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11 911에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트렁크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그래서 트렁크 문을 열었더니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을 나오기 전에 애들끼리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 트렁크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큰 서름, 눈물이죠. 눈물이 복받쳐 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산 것도 감사하지만 내 막내 아들이 별 다친 곳 없이, 차에 별 크게 스크래치가 안 났으니까 별 다친 거 없이 그 트렁크에 있다가 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감사와 놀라운 생명에 대한 자각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최고조의 절정으로 달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과 복음의 진리에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의 차이입니다. 내가 살았을 뿐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눈을 뜨는 때래요. 이번에 호렙산 기도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얘기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나오는 길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이 자리, 이 길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 여러분이 일터를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돈을 벌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복음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발 복음에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십자가, 복음 이 소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음이냐고요. 그게 진짜 나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살았구나, 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스데반도 그렇고요, 순교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면서 나 이제 죽어, 어떡하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고 복음에 눈뜬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왜 그렇게 비참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있다면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거예요. 눈을 떴더니 여러분이 익숙한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방이 보이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보이고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럼 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좋은 일은요, 눈을 떴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트랜지션 피리어드요. 마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아니면 타일랜드에서, 필리핀에서, 아니면 타이완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비행기 갈아타지 않습니까? 내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고요. 나는 잠시 눈을 뜨면 그러면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요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많은 거 남기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후세대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기억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몇 자리를 비싼 돈을 들고 장식을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천국이요, 천국. 내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작은 묘지 하나라도 괜찮겠죠.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고 가기만 한다면, 엄마 먼저 갈게, 아빠 먼저 갈게, 우리 좀 이따 보자, 그럼 이 말하고 마지막 쿨하게 떠나는 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의 감격에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5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미라. 열심히 살라라는 겁니다. 열심히요. 주님 뜻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이 땅의 시간들을 즐기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값진 삶. 여러분, 이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사는 것 힘드십니까? 답답하고 귀찮다, 여러 가지로 너무 사는 게 빡빡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못 만난 겁니다. 빡빡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능력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복음에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만 띄어지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한 날들이 될 겁니다.